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말을 참 잘하셨어요. 설득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단 몇 마디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어요. 고위직인 유다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의 능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그렇게 말했던 거만한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몇 마디 말의 위력 앞에 쓰러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몇 마디 말뿐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기적이나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역시 몇 마디 말뿐이셨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되 특별히 말의 능력이 탁월하셨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조명해 보면 말의 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을 하였지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다 등을 지고 도망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한마디 말로 호령하며 무릎 꿇게 하셨던 그 만왕의 왕의 말이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험한 경험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이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유대인 고관과 또한 지도자들에게도 로마 군병들에게도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왜 말을 하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통제를 위함이다. 둘째는 소통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통제. 이 말하기를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가르치고 바꾸고 그래서 통제하고 싶은 유혹을 가집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절대 왕정을 부르짖던 그 유명한 루이 14세를 보십시오. 나폴레옹, 스탈린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독재자들이 왜 목소리를 높였겠습니까? 이 말의 힘, 특별히 말을 통해서 통제력을 갖고 싶은 게 있지요. 성경에도 많은 예들이 없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비롯한 많은 왕들이 역시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버랩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의 상사들, CEO들 보면 통제하기 위해서 역시 말을 한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중에도 역시 많은 이들이 통제를 위해서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몇 시까지 이거 다 해놔. 국어 점수가 이게 뭐야? 적어도 90점은 넘어야지. 수학이 이게 뭐야? 오늘 몇 시까지 꼭 들어와. 학원 가야지.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런 표현들을 하겠습니까?
말을 통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모습의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습니까? 소통하기 위함이었어요. 처음에 자녀가 태어날 때 공감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자녀들의 옹알이를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라고 한 단어를 하기 위해서 수천 번을 연습한다고 하지요. 드디어 엄마 그럴 때 박수를 칩니다. 부모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사방에 전화를 다 하는 거잖아요. 자랑거리입니다. 자랑할 만도 하지요. 이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어 수가 늘어가고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면서 엄마의 뜻, 아빠의 뜻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모는 변합니다. 소통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아니라 통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자녀는 힘들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힘들다. 어렵다. 이러한 것이 요즘에 통계 아니겠습니까? 설문조사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좀 다르시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조명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의 목적은 무엇일까? 1번 통제, 2번 소통. 당연히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어요. 한마디 말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만일 통제를 원하신다면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노력하지 않지요. 왜 계속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성경의 시각은 말세입니다. 이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시도하시는지요? 통제를 위함이 아니에요. 통제를 위함이라면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예요. 아버지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소통을 원하는 분은 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과연 이렇게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로 세밀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몇 가지예요. 노력과 선택과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셔요.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일단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로봇에게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 자녀,
대상이 있는 것이지요. 그 대상이 또한 말을 하고 행동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 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듣는 노력이에요. 경청.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경청을 꼭 배워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 살면서 다 듣고 있지 않는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대한 전문가들은요,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은요, 관찰력, 직관력, 상상력, 추리력이 온팍 동원되는 지적 노동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쉽게 그런 말 합니다. 야, 말해봐. 그러면서 시선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말을 들으면서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도 그래, 말해봐. 유도는 했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딴 것으로 합니다. 시선 따로, 귀 따로. 그것이 우리의 실정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관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언어적인 것. 말을 하면서 동작 언어가, 행동 언어가 따로 있다네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하면서 손을 이제 오므렸다 폈다 하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두 손을 또 바르르 떨기도 하고, 어깨를 들썩들썩 하기도 하고. 그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다 감정의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온 신경을 다 집중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런 주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는 제사장의 기도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랬어요. 또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비추사, 빛을 비춘다. 요즘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태양의 빛 얼마나 강렬합니까? 7월, 8월의 태양, 이 태양빛 때문에요, 온 작물들이요, 식물들이요 쑥쑥 자랍니다. 아주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태양의 빛의 능력이지요.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강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틀고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신대요.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쏟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경청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선택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선택하시잖아요. 그 계획대로 그렇게 시행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생활 가운데 말이 선택에 의하여서 한 날 한 날 그렇게 습관이 형성되어야 됨을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소개한 한
심리학자가 있죠. 빅터 플랭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는데 그 중간에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말도 선택한다. 제가 그래서 예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너무 피곤해. 혹은 남편의 말, 자녀의 말을 들은 겁니다.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즉각 반응을 하죠. 나도 힘들어. 나는 따따블로 힘들어. 네가 뭘 고생한 거야. 그런데 그 심리학자 비터 플랭클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잠시 심호흡을 가지면서 3초에서 30초까지 휴지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처럼 힘들었구나. 야, 정말 위로했으면 좋겠다. 어떤 위로를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보, 힘들었군요. 나도 무척 힘든 하루를 지냈는데 우리 모두가 좀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이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나눌 것인데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것 말고 가장 기본적인 연습. 소개한 대로 이제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성인이 되면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뭐 심호흡을 하든 뭘 하든 성인 된다는 표로 말하기 연습, 즉 어떤 한마디 말조차도 연습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오늘 2절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모든 말에 예수님을 다 얘기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3초에서 30초 동안 주여 그리스도여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할까요? 나의 말을 인쳐주시고 거룩히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그래 어렵지, 내가 위에서 기도할게, 내가 위에서 찬양할게. 이런 위로의 말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지능이라는 용어예요. 그 이전에는 IQ가 높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한 가지 개념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IQ보다 정서지능이 높아야 된다. 즉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3가지 감정 컨트롤러 유형이 있답니다. 하나는 포포스 유형이에요. 또 하나는 호수 유형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이게 수도꼭지 유형이랍니다. 근데 포포스 유형은 뭐예요? 지금 정서를요 포포스처럼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 포포스 유형이 많다네요. 정서 지능이 형편없는 거죠. 내가 서운해요, 내가 섭섭해요. 그러면 어떤 정서로 표출되는가? 분노 아니면 우울감
이 두 가지로 표출된답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서운하고 섭섭한 것은요, 눈을 그냥 작게 뜨면서 나 좀 서운해, 나 좀 섭섭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분노감으로 폭포수와 같이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지능 바닥을 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십니다. 지금 호수형이 있어요. 호수형, 이것은 무엇인가? 아예 분노를 표출 안 하는 거예요.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한이 쌓이는가? 이 호수 유형이 많다는 것이지요. 내가 분노가 확 올라왔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지금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안 돼. 초조해요. 두렵고 떨려요. 다 잠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호수 마찬가지예요. 호수도 썩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 썩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부유물이 뜨면서 폭발하고 실수하고, 역시 정서지능이 좋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한 것은 수도꼭지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제 온도도 맞추고 이제 적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유형이 그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여과 없이 정서를 드러내십니다. 불쾌한 감정, 또 분노의 감정 드러내지만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 말에 적절하게 담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조절이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내 정서가 그대로 잘 묻어나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도 괜찮아지고 듣는 이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참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런 제아의 책인데 손흥민 아버지의 자서전이에요. 그때 서문을 보니까 참 귀한 말을 표현했더라고요. 아버지를 성숙시키는 아들의 이야기. 좋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성도를 성숙시키고 아버지, 어머니 성숙시키는 참된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대화법이다, 그렇게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을 잘하자, 그 뜻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스도로 안팎을 당장하면서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선택된 말, 그리고 그리스도로 정제된 우리의 감정이 표현된 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아갈 때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됩시다. 그런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우리 일상 가운데 꽃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